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내가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활 예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10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 시편 9절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에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삶의 한 절이라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속되었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선 이후에 증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예수님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고백 자체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어떠한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 같은 것은 없고 이 주장도 옳고 저 주장도 옳고 모두가 옳다라고 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관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편협해 보이고 또한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무엇을 먹을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고백해야 하고 지켜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믿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활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고백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해야 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철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 과목의 기말고사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과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순교자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서술해 보시오. 이것이 제가 받았던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뭐라고 썼냐면, 자기의 신념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신앙은 상황과 시대가 바뀌어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차이점은 신념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신념 혹은 가치관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떠한 환경과 시대 가운데에서도 지켜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셨으며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의 고백과 또 신앙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